할렐루야. 6월 13일 거룩한 주일에 어스티 안디옥 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아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아멘.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하나님 오직 주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국을 방문을 해서 자가 격리 기간 중에 있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 자가 격리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녹화를 해서 함께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저희는 7월 22일까지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저희들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육신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모든 이 코로나의 아픔들이 사라져가는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미국의 전 지역에서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모든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요, 인생의 이 행복을 위하여서 30, 40대 유행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딴 FIRE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FIRE족은 40대 초반까지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은퇴 자금을 모아 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FIRE족이 생겨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과다한 업무와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해서 이제 나는 40대 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뭔가를 이제 목표를 정해서 돈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고 이후에는 여유 있게 내가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파이어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은 20, 30대 때 밤낮 쉴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종잣돈을 모아서 요즘에는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열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취지는 참 너무나 좋습니다.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이 돈이 되어버리면 돈에게 이렇게 딸려가는, 돈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자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기에 일찍부터 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만들고 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인생을 즐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쫓는 삶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파이어족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으로부터의 해방, 즉 돈에 끌려다니기 싫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을 하는데 돈에서 자유하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들은 돈의 기준에 따라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면 이것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의문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가치관, 이들이 인생에 정해놓은 기준, 이것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재정의 문제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돈은 조금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분들은 행복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관계 문제로 힘든 사람들, 이 관계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 나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예로 좀 들어보면 학생들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기준을 뭘로 세웁니까? 공부를 그냥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해요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의 기준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말씀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요, 복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정의, 그리고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복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복 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절 첫 번째 이 문장부터 2절 마지막 문장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오면서 2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의 원어는 에세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원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 사용이 되어지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에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행복한 사람의 이 정의를 그럼 내려보면 복이 있는 자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될 수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묵상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이 되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아파트 건물 7층에서 머물고 있는데 창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요, 이 아파트 들어오는 초입구, 입구가 보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들, 건물들과 아파트 입구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창밖의 거리들을 내다보는 시간을 제가 할 일이 여기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루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똑같은 장면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처음에 봤던 건데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못 봤던 건데 두 번째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처음에 봤던 것들, 보였던 것들은 정말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간판 이름이 무엇인지, 간판 색깔이 무엇인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써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간판의 무늬는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보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될 때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새롭게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를 아는 영적인 시야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복받은 사람이고 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이제 모세 다음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질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묵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강할 수 없을 때에도, 담대하지 못할 때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즉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받은 자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도 이제는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 미국에는요, 대부분의 이 지역들이 교회를 다 올 수 있도록 전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걱정이 됩니다 라는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핑계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 다른 곳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는 다 가거든요. 제가 이 한국을 오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은요, 공항에 딱 나갔는데 비행기를 놓치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비행기 티켓팅 하는데도 시간이, 저희가 3시간 전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항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해서 저희는 감사하게도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올 수는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놓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각자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은 코로나를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 이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오픈이 된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며 점검해야 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지낼 만큼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록을 해서 저희 어스틴 안디옥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제가 하고 있는 SNS에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는 이 기록하는 컴퓨터 안에 폴더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놓았냐면요, 큐티,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큐티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나를 살리는 이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그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기 시작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악의 무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을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한 유익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됨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묵상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묵상을 시작해 보심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시편 기자는 복의 기준, 즉 복이 있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복의 기준, 우리가 앞에서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복의 기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보통 시편 1편, 3편을 읽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라는 이 구절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 1편, 3편을 볼 때에는 첫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 부분에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하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고 형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을 보지 않고 뒷부분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의 공급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리조나 나바오 인디안 선교를 몇 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가면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 막 여기저기서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곳에도 나무가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에서 이 나무들을 보면 잎이 일단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푸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잎 색깔이 땅의 색깔과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저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어떤 열매를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 이 나무를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색깔이 있는데 이 색이 세상의 기준과 비슷해져 버리는, 마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를 아둥바둥 애쓰며 자라고 있는 나무와 같이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져 가서 색깔까지도 비슷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잎의 모양과 크기와 색부터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이 강인지 시내인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곳을 지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물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엄청 푸르렀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의 이 몇 월이죠? 6월 달에 이 계절에 당연히 나무가 푸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6월 달에 사막에 가서 나무를 보면요, 땅 색깔, 흙 색깔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그런 장관도 없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 시냇가로 향해 뻗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공급처로 깨닫고 그 위에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말한 곳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쓰여진 복이라는 단어는요, 시편 1편에서 쓰여진 복이라는 단어와는 원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일맥상통하기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쓴 말의 이 어원의 뜻은 축복을 쓸 때, 축복이라는 의미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시편에서는 어떤 의미? 행복이라는 의미를 쓸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에쉐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원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그때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여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복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이기에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지기만 하면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은 간과하고요, 시편 1편 3편을 읽을 때 뒷부분,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세상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한 발 한 발 걸치고 내디뎌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만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읽는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 대명사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런데 종으로 좀 입지를 굳히면서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요셉을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이제 신분이 바뀌고 좋아지고 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는 분명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한 문장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문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졌던 요셉이었기에 눈에 보이는 그의 기구한 삶에 상관없이 그는 이미 형통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형통한 자, 즉 복이 있는 자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운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지금 처한 상황, 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자연스레 알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에 심겨주신 그런 나무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마치 요셉과 같이 삶이 형통해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또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요셉이 누린 인생의 형통함을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기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열매를 맺혀주시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그 복의 기준이 어디인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어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샬롬.